노력 없이 오는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잠언 23장 7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지금 3주째 같은 문장으로 같은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옳은 선택만 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침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30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부르심만을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는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세상에 나와서 6개월 만에 유대 민족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부흥보다도 더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증을 받았죠. 보이는 것으로 확증을 받았고 또 들리는 것으로 그의 오감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네. 위대했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이 말을 할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은 최소 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감옥에 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은 100% 거의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만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이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동생의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왕을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조용히 지내야 했던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지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여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의심이 사라졌을 텐데,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도 역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의심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부정적인 상황에 오래 처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에 정죄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정죄받는 것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요한의 의심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를 빨리 이 땅에 세워서 저희가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저는 오른쪽에 앉고 저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제일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앉혀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동시에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게 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만약에 참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실제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면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야?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일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야.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왕관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모두 다 맞다고 했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그의 삶을 전 삶을 바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생일대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이 이야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2절 다음이죠. 읽어볼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누가복음 7장 28절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 더 큰 자라는 말입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이런 엄청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분, 그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언제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을 요한에게 전달을 못했겠죠.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칭찬까지 같이 요한에게 전달했다면, 만약에 제가 침례 요한이었더라면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기적 일으켜주고 가서 너희가 본 거 전해? 이것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그 7장의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기적과 마태복음에 있는 기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했죠?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전달해줘라 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대답해요. 보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사야서라는 책은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사야 40장을 알고 있었다면 이사야 35장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는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을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했을 때 요한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했다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기적을 다 행하셨구나. 그 어떤 누구도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노래하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 역시 그분은 오실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 순간 아마도 성령님께서 파도처럼 침례 요한의 의심을 쓸어가 버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의 지식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통한 격려를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삶을 살았고 30년간 그 예언들이 그를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그가 말씀에서 눈을 떼었고 그의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고 자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그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뎌서 물 위를 걸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죠. 네.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기 시작하고 파도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발이 가라앉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너는 나를 준비하는 자야. 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에서 눈을 떼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나 동정심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정말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가슴이 아파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진짜로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감정을 위로받고 내일이면 또 그 감정이 사라져서 다시 감정적 위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감정을 위로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그 부르심 하나 가지고 살아왔던 그 요한이 그 부르심을 잃었다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바닥을 치던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학교 준비물이 있었나 봐요. 학교 준비물이 어떤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막 한 이틀 전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계속 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갖고 왔어야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급기야 저한테 엄마 그 책 좀 찾아주세요. 엄마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서 저희 딸한테 줬습니다. 그 책을. 근데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찾으면 없고 엄마가 찾으면 있을까? 근데 이런 일이 저희 딸한테 많았어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엄마들이 어디다가 물건을 놨는데 거기 있어. 거기 가서 찾아봐. 그럼 애들이 가서 또 오잖아요. 엄마 없어요. 가서 잘 찾아봐. 또 찾고 엄마 없어요. 아니요. 거기 있다니까. 가서 잘 찾아봐. 또 가서 엄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가서 에휴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엄마도 막 찾다가 결국 찾아가지고 자녀한테 주는 이런 일들 집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왜 아이들이 찾으면 없고 우리가 찾으면 있을까요? 근데 어제 저희 딸이 왜 제가 찾으면 없고 엄마가 찾으면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 안에서 주님이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 거야. 근데 너의 자녀는 그 책이 거기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책을 우리는 엄마들은 내가 그 장소에 그걸 놨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사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놨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어디에 놨는지.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아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발휘할 필요조차도 없이 너무 아니까. 우리 집에 당연히 그 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안 놓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진짜 우리 집에 이 책이 있는 게 맞아? 또 가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드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그 책이 우리 집에 있는 게 맞아요? 맞아. 우리 집에 그 책이 있어. 네. 우리가 너무 정확히 알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일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포기하지 않겠죠.
이거 아니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는 거를. 근데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치유를 넣어놓으신 거 맞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고백하면 된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안 되는데. 뭐 포효하는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크게 뱃속으로부터 크게 해봤더니 근데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의심이 들어요?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시 지식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